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향도산 도산 자최절 아야 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약 향지요 지요 자고갈 아야 향아귀 아귀 자포만 아야 향수라 악심 자조복 아약 향축생 자득대지에 향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육향이라고 합니다. 육향 6가지를 향한다. 내가 저 6가지 악한 세상에 내가 향하게 되었을 때 내가 향하는 저 악한 세상이 모두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곳에 있는 중생들이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해서 육향발언문 혹은 육향서원문, 육향서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저기를 향할 때라는 표현을 쓸 때 나라는 것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의 육향서원, 관세음보살님이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시기를 내가 저 악한 세상에 향하게 될 때 내가 저 악한 세상에 가서 나를 보거나 나를 듣거나 나를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육향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아가 그냥 단순히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세상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향하여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마땅히 이와 같이 중생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들을 이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약 향도산 도산 자최절 내가 나자예요. 내가 약 만약이란 뜻이에요. 만약 내가 만약에 향은 말 그대로 향할 향한다면 도산 칼도자의 매산자 칼산 우리 이렇게 책 보다 보면 칼산지옥이라고 나오죠. 칼산지옥. 그래서 칼산 칼로 이루어진 날카로운 그런 칼로 이루어진 산 그 산에 중생이 떨어져서 온몸이 베이고 온몸이 찢기고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내 업보를 다 소멸할 때까지 그 칼산지옥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불교 서적을 보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칼산지옥을 뜻합니다. 아약 향도산 내가 만약에 칼산을 향하면 도산지옥, 칼산지옥, 칼산을 향하면 도산, 칼산이 자최절, 자는 스스로 여기선 저절로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스스로 저절로 칼산이 스스로 저절로 최절 꺾이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최절 무너지고 꺾인다. 칼산이 다 무너지고 그 칼이 다 꺾이고 그런 칼산지옥이 다 붕괴돼서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야 향도산 도산 자최절 아약 내가 만약에 향도산 칼산 지옥을 향한다면 도산 자최절 칼산이 스스로 저절로
최절, 무너지고 꺾일 것이다. 다 붕괴돼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살펴볼까요? 아야, 향, 화탕, 화탕자, 소멸. 화탕이 이제 불화자에 이제 펄펄 끓을 탕자잖아요. 그러니까 활활 불타오르면서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끔찍한 불지옥, 그런 끔찍한 기름탕, 그런 이제 화탕지옥, 이제 불지옥, 펄펄 가마솥에 기름이 끓고 있는 그런 끔찍한 불지옥, 기름지옥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욕할 때 막 튀겨 죽일 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끔찍한 말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담가가지고 삶아 죽이거나 가마솥에 기름에 펄펄 이제 그걸 이제 튀겨서 죽인다는 표현인데, 제가 입으로 꺼내고도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활 타오르는 불지옥,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탕지옥, 이런 지옥을 화탕지옥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이제 불지옥, 불기름지옥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탕지옥, 불지옥. 내가 만약 내가 만약 향한다면, 불지옥을 향한다면, 화탕지옥을 향한다면, 화탕자 소멸. 화탕이, 불지옥이 스스로 저절로 소멸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야 향도산 도산자최절, 아야 향화탕 화탕자소멸. 내가 만약에 칼산지옥 향한다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꺾일 것이며, 내가 만약에 화탕지옥을 향한다면 화탕이, 지옥이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우리 경전에 보면 지옥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수많은 지옥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지옥들 중에서도 이 칼산지옥, 이 화탕지옥이 가장 끔찍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산지옥, 화탕지옥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으로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그 괴로움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가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그 끔찍한 지옥의 세계가 다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외에도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들을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법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경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운 칼산지옥, 화탄지옥 등등으로 해서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옥들이 있고, 그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그런 악한 죄업, 그 악한 업보에 의해서, 그 죄악의 업보에 의해서 각자 인연대로 태어나는 그 지옥 세상이 저마다 다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기를, 지옥에, 우리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질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 태어나고 죽음 속에서 각자가 받고 있는 업보도
다 내가 지은 그런 업의 인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행복과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하늘 세계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그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다, 빚을 다 갖고 나면 또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이 각자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돌고 돌고 돌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 이 윤회 세상, 육도 윤회 세상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윤회 세상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번뇌와 망상이 다 소멸해서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고, 이 열반의 세계야말로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이 6대5 윤회의 그런 티끌 같은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부처님 앞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증득하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기를 끊임없이 발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옥, 아야 향지요, 지옥 자고갈. 아야, 내가 만약에 지옥을 향한다면, 아약 향지옥, 내가 만약에 지옥을 향한다면, 지옥 자 고갈, 지옥이 자, 스스로 자, 저절로 자, 스스로 저절로 고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갈, 고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사라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야 향도산, 도산자최절. 내가 만약 칼산지요 향한다면 칼산이 스스로 저절로 무너져 꺾일 것이고, 아야 향화탕, 화탕자소멸. 내가 만약 화탕지요 향한다면 화탕이 스스로 저절로 소멸할 것이며, 아야 향지요 지옥자고갈. 내가 만약에 지옥을 향한다면 지옥이 스스로 저절로 고갈될 것이다,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도산지옥, 화탕지옥을 포함한 모든 지옥이 내가 향한다면 다 그 지옥이 텅 비워 텅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아야 향아귀, 아귀 자포만. 아귀, 배고픔에 굶주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를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려 살아가는 귀신들. 그래서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못된 짓을 하고 나만의 욕심, 나만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면서 그렇게 복을 짓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간 존재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악귀계, 악귀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새 흉흉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기, 그런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은데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못된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몇십억, 몇백억 횡령을 하고 나서 감옥에서 10년, 20년 살고 나와서 남은 생애를 그 자기가 사기쳐서 몰래 숨겨둔 돈으로 펑펑 쓰면서 살면 된다. 이런 아주 흉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과 업보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왜냐? 이번 생에는 혹 내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을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못된 짓을 한 그 업보는 이번 생 혹시 피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반드시 무섭고 끔찍한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기죄,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은 이렇게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 세상에 태어나게 돼서 수없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경전에서 이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의 끔찍한 모습들에 대해서 또 경전에서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쁜 악업을 짓지 않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고 자꾸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그 죄업, 내가 지은 그 악업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통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업보들을 자꾸 소멸할 수 있도록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야 향악귀 악귀 자포만 아약 내가 만약에 향악귀 악귀 세상 악귀를 향한다면 악귀계를 향한다면 그러니까 악귀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향한다면 악귀 자포만 악귀들이 그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이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 저절로 포만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밥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란 표현 쓰죠. 배를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 그 든든한 느낌을 포만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포만입니다. 배부를 포, 꽉 찰만 배가 배부르다, 배가 꽉 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야 향악귀 악귀 자포만 내가 만약 악귀 세상 향한다면 악귀들이 스스로 저절로 배부를 것이다.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보 내가 만약 슈라를 향한다면 슈라는 아슈라의 준말이에요. 아슈라 내가 만약 아슈라계를 향한다면 악심자조복 악한 마음 그 악랄한 마음이 자조복 스스로 저절로 조복 길들여질 것이다. 항복받을 것이다. 그 악한 마음을 길들이다. 항복받다. 길들여 항복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복이라는 것은 이제 길들이다, 항복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복받게 될 것이다. 자, 아슈라
아슈라는 흔히 싸움의 신이라고 불러요. 싸움의 귀신들, 싸움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사막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막도. 세 가지의 악한 세상이다. 세 가지 악한 세상 하면 지옥, 악귀, 축생을 뜻해요. 지옥, 악귀, 축생. 지옥, 악귀, 축생. 지옥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세상을 지옥이라고 부르고요. 악귀, 금방 배웠죠? 배고픈 굶주린 그런 귀신들의 끔찍한 세상, 그걸 악귀라고 부르고, 축생은 이제 짐승들의 세상이에요. 벌레, 동물 같은 짐승들의 세상을 축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악한 세상이다 해서 사막도라고 불러요. 반대로 삼선도가 있어요. 세 가지의 좋은 세상. 세 가지의 좋은 세상이 뭐냐? 당연히 하늘 세계,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슈라예요. 아슈라 세상.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 세계, 천상, 이걸 삼선도라고 불러요.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삼선도, 아슈라, 인간, 천상. 근데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약간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아슈라 세상은 싸움의 귀신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나쁜 세상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광우스님은 지금 삼선도, 세 가지 좋은 세상에 천상, 인간, 아슈라, 왜 아슈라를 집어넣은 거지? 라고 얼핏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좀 서로 다른 부분이 나와서 조금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불교 교리서적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해 놓은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은 사막도라고 부르고, 아슈라, 인간, 천상은 삼선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육도윤회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런데 또 책을 보다 보면 사악처라고 나와요. 사악처. 네 가지 악한 곳이란 뜻이에요. 고처자. 네 가지 악한 장소, 네 가지 나쁘고 악한 장소를 사악처라고 불러요. 악처. 이제 한문으로 고처자를 쓰는데, 네 가지 악한 곳이다. 그게 뭐냐?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 플러스 아슈라.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네 가지를 또 사악처, 네 가지 악한 곳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슬슬 헷갈리죠? 아니 스님, 아까는 삼선도라고 해가지고 착한 세 가지의 좋은 세상이 아슈라, 인간, 천상이다 라고 해놓고 사악처, 네 가지 악한 곳에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가 들어간다 하면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슈라가 좋은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악한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도 천수경에 아약, 향수라, 악심자조복해서 요 아슈라도 악한 세상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아슈라를 다 길들이고 항복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들으면, 아슈라가 여러분 쉽게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아슈라가 있대요. 크게 나누면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대요.
고급 아슈라, 저급 아슈라. 그래서 복이 많은 아슈라가 있고 복이 없는 박복한 아슈라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고급 아슈라들은 하늘색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하늘색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를 반신이라고 부른대요. 반신.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은 신인데 천신보다는 좀 못하다. 천신. 천신보다는 조금 못하다 해서 반신이라고 부른대요. 반신. 그래서 고급 아슈라들은 하늘색에 살고 있고 저급 아슈라들은 이 지상, 지하에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대요. 저급 아슈라들은.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늘색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들은 천산, 인간, 아슈라, 삼선도에 들어가고요. 삼선도. 지상이나 지하에서 살고 있는 싸움의 귀신들인 저급 아슈라들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사악처에 들어간대. 사악처. 자, 이제 딱 구분이 되셨죠? 아, 아슈라는 하늘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와 요 밑에서 살고 있는 저급 아슈라로 나누는구나. 하늘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들은 이제 천상, 지옥, 아슈라 해서 삼선도에 들어가고, 여기 지하에서 밑에서 살고 있는 그 싸움의 귀신들인 저급 아슈라들은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 사악처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슈라가 고급 아슈라, 저급 아슈라 두 부류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미얀마 그 큰 스님이 쓰신 교리 해설서에서 그게 이제 명쾌하게 해설이 돼 있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싹 이해가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천상, 인간, 아슈라 할 때 아슈라는 고급 아슈라.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할 때 아슈라는 저급 아슈라. 요 천수경에 나오는 아야, 향수라, 악신자조복 할 때 악한 마음,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슈라, 악심을 가진 아슈라는 저급 아슈라를 뜻하는 거겠죠. 예,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복. 내가 만약 아슈라 세상을 향한다면, 아슈라 세계, 슈라계를 향한다면 그 아슈라들의 악한 마음, 악심이 스스로 저절로 조복, 길들여지고 항복받게 될 것이다. 그 악한 마음이 꺾여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아야, 향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만약 축생의 세상을 향한다면 이 축생들이 스스로 저절로 대지혜를,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육향 서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은 서원을 세우시기를, 만약에 칼산지요 향하면 칼산이 다 무너지고 꺾일 것이요, 만약에 화탕지옥을 향한다면 그 화탕지옥이 다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요, 만약에 지옥을 향한다면 그 지옥이 다 사라질 것이요, 만약에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 악귀 세상을 향한다면 요 악귀들이 다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아슈라 세상을 향한다면 그 아슈라들, 싸움의 귀신들인 그 아슈라들의 그런 다투는 마음, 그 투쟁심, 그 악심,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요,
만약에 축생들, 짐승들의 세계로 향한다면 그 짐승들이 스스로 저절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 육향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혹 이와 같은 괴로움의 세상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 한다면, 만약 내가 칼산지옥 떨어졌을 때 혹은 칼산지옥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일념으로 한마음 한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며 그 칼산지옥 같은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저 화탕지옥, 저 화탕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며 그 화탕의 불지옥 같은 괴로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이 지옥이나 악귀, 아슈라, 축생과 같은 그런 괴로움의 세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직 일념으로,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한다며 그와 같은 모든 괴로움이, 고통이 사라지게 되리라 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이때가 바로 내 업장 소멸을 할 때다. 이 업장 소멸을 하는데 첫걸음이 바로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축되어져 있는 주문, 다라니와 진언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면서 그와 같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지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그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와 같을 때 관세음보살님 같이, 지장보살님 같이, 문수보살 같이, 보현보살 같이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나 수많은 이러한 불보살님들이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의 세계에서 구제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의 세계, 또한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 중생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알고 계시는 불자님들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체험과 가피를 하신 불자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배우고 있지만 천수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지 않습니까? 역대로 지금의 이 수백 년 동안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셔서 가피를 받으신 그 불자님들의 그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 영험 이야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같이 정진하고 정진해 나아간다면 점점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점점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